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1년에 3번만 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그 악보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악보 안 보고 하면 하고 악보 하여튼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사람이 갖춘 조건을 따져가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니고데모,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쓸모 있는 니고데모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가장 쓸모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야곱 같이 아주 약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이삭 순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베드로 같이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야고보 요한 같이 성격이 불같고 거칠고 과격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딱 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교사 그리고 의사, 장의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을 살리고 의사는 또 치료를 통해서 그 병든 몸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장의사는 장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살립니다. 일본 영화 그 굿바이라는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 죽어 있는 가족을 살리는 그런 내용인데 참 괜찮은 영화입니다.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 살고 살리는 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네가 먼저 살고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 물동이가 그 삶의 무게 아닙니까? 이 물동이가 얼마나 삶을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삶의 등이 이 물동이로 인해서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건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달라. 이런 뜻이죠. 여인에게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을 뭐 좀 달라, 많이 달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줄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달라. 여인이 기꺼이 물을 드립니다. 이 물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를 주시죠. 이 여인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물, 가지고 있는 물 조금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다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자 이 여인이 변합니다. 변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아났죠. 그러자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때 변합니다. 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면 반드시 변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의 방향이 바로잡히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설리반, 헬렌 킬러의 서성 설리반이 로라라는 사람을 만나자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죠. 그 설리반이 변합니다. 그 헬렌 킬러가 그 설리반을 만나게 되자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바뀐다고요. 그 김호중 성악가, 대중 가수이기도 하지만 김호중 씨가 어려서 울산에서 학교 다닐 때,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가서 교회를 만났죠. 그러자 성악을 배우게 됩니다. 성악을 배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종 격투기를 배우게 돼요. 이종 격투기를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이종 격투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달 조폭을 만나게 되죠. 그 조폭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되죠. 삶을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 조폭으로 생각하죠. 이처럼 누굴 만났냐 따라 삶이 변한다고요. 그러다가 김천 예고에서 누군데 하여튼 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조폭 세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계속 성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나 누굴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요즘 제일 방해되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 드라마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나 그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연출가 감독들은 인간 본성 깊이 숨어 있는 이 행복에 대한 욕망을 끄집어낸 데 탁월합니다. 인간 본능 속에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아주 왜곡되게 그리고 부풀리고 각색을 내서 연출을 합니다. 멋지게 연출을 하죠.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에 나오는 그 배우들 연기하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7대3 정도로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끼칩니다.
이 드라마나 예능들이, 그 드라마나 예능에 나오는 연기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의 삶이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매력이 있습니다. 뭐 화려하고 세련되어 있죠. 뭐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그들은 죽을 때도 멋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멋있고, 뭐 먹는 것 입는 것 펜트하우스에서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고등학생이 애를 낳아서 위로하는, 얼마나 고등학생이 애를 낳았는데 힘이 들겠어요. 마음과 삶에 큰 상처가 된 거죠. 이들을 위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각색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저처럼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나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 고등학생이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연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를 아름답게 꾸미죠. 또 그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연출하고 각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기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부족한 잠을 아침마다 깨워야 되고 늘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매일매일 지루한 듯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외식하는 일은 가끔씩 하고 여행 가는 일도 가끔씩이고 카페 가는 것도 가끔씩이죠. 늘 자녀들과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실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고, 나쁜 드라마죠. 그리고 나쁜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되면 실제 내 삶이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그리고 지루해 보이고 지겹도록 지겨운, 왜 갑자기 이 혀가 굉장히 지겨운 것처럼 보인다고요. 내 삶이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여유 있고 돈이 여유 있고 건강이 여유 있으면 마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 연예인들 연기하는 삶을 살고자 모방을 해요. 흉내를 낸다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이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주와 함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생이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잠시거든요. 비록 우리의 생이 짧다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행복이라고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도 처음에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하는 자들의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삶을 살다가 야복나루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다 비우게 되죠. 떠나보내고 하나님만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애굽 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뭐 억울하게 누명 서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럴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했더라. 그 요셉은 안 거죠. 내가 비록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 내 일상과 일생이, 내 운명이, 내 전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 이걸 안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안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걸 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범사에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정말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연기자들이 드라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갔죠. 뭐 날마다 잔치를 하는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느리고 있던 식솔들, 뭐 종들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자녀들까지 다 죽고 그리고 뭐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뭐 부인도 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참으로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만난다고요. 그 훗날 욥이 고백하기를 그런다고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 주께서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가더라도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손 못 댄다. 못 빼앗아 간다. 내가 잡고 있다. 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모든 일상과 일생이 운명조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이에요.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이런 위험, 헐벗음,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내 열심에,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 이걸 안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봐도 믿음의 명예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 다 사자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칼로 목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산에 들어가서 토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톱으로 잘리고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겪어가면서도 이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 내 인생, 내 운명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열심 안에 내가 있구나. 이걸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겁니다. 이사야 4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더라도 너희는 내게 안겼고 내가 너희를 품었고 너희를 업고 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거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죠. 도예공이 도예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흙을 가져다가 흙을 막 채질을 해서 불순물들, 돌이나 찌꺼기 다 걸러내고 고운 흙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반죽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물레를 돌려가면서 손으로 성형을 하잖아요. 성형을 합니다. 해서 그리고 그 굽죠. 굽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밥그릇, 반찬그릇, 국그릇, 요강, 꿀단지, 토기장이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만듭니다. 만들고 그리고 초벌구이, 재벌구이 굽죠. 가마에 넣어서 굽고 끄집어내서 거기 다시 문형을 집어넣고 유약을 바르고 그 도자기 만들어낸다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 우리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 그러죠. 딱 잡으시고 모든 죄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채로 다 걸러내고 그리고 반죽을 하잖아요. 성형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적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손으로. 그리고 단련시키죠. 말씀의 도가니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마침 이방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수가 길을 가다가 타다가 남은 나무 토막, 이 타다가 불 타다가 남은 이 나무 토막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런데 이런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도 목수 손에 잡히면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목공소로 가지고 가서 사포로 다 밀고 닦고 그리고 대패질, 톱질, 못질 다 해서 가구가 되는 거죠. 이 대장장이가 길을 가다가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 하나 딱 잡고 대장간으로 가서 달궈서 망치질로 당금질, 베름질해서 쓸모있는 연장을 만들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몫으로, 어느 때는 대장장이로, 어느 때는 토기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만들어 가십니다. 강 상류에 있는 그 돌들을 보면 굉장히 뾰족뾰족합니다. 날카롭다고요. 그런데 이런 돌들이 강의 흐름, 물의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 돌, 저 돌 계속 부딪히죠. 부딪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돌이 매끈매끈하게 돼요. 하루에 있는 돌을 보면 다 매끈매끈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뾰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이런 일 부딪히고 저런 일 부딪히고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아주 매끈매끈한 돌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 말은 연기하는 자들이여. 쇼하지 말라는 거죠. 연기하지 마라.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핏방울, 속죄의 핏방울, 그리고 사랑의 눈물방울, 그리고 축복의 땀방울 안에 진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속죄의 핏방울을 흘렸다. 나를 위해서 사랑의 눈물방울을 흘리신다. 축복의 땀방울을 흘리신다. 이걸 알고 만날 때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가식 외식 다 던져버리고 진짜 삶.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을 내가 축복하고 내 삶의 갈취를 보내고 환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과 축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내 일상과 일생과 내 평생이 들어있음을 아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 우리의 전 삶은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